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95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서 여섯째 간구를 본 후에 내일은 여섯째 간구 마지막 시간과 더불어 이제 대망의 196문 아멘으로 종결되는 성령의 주기도까지 보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비록부터 아멘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죠. 대요리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아멘으로 수납하여 실천하여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시험에 종종 빠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크신 목적, 신비로운 목적,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목적대로 우리를 잠깐 시험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다 이런 것을 봤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 바로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신자의 입장에서 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후에라도 우리 부패함, 연약함,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밝힌 바 있지만 우리의 환상을 깨워주기에 아주 좋은 말씀이죠. 예수님 안 믿는 이 비신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님을 믿었다 고백하는 정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조차도 여전히 부패한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할 때도 있어서 시험을 받기도 하고 스스로 시험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에서 72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불구대천의 원수 무엇이 지금 베드로를 공격하는지 명확하게는 말하지 못할 수 있어요. 마귀가 또는 세상이 베드로의 연약한 육신이 다 개입했을 수도 있죠. 또 하나님께서 잠깐 그를 넘어지게끔 허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베드로는 지금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러고 있어요. 어떤 외부적인 어쩔 수 없음, 외부적인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빠진 거예요. 신앙을 부인하는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큰 중병은 뭐냐면요, 망할 조짐은 뭐냐면 베드로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하고 지나치게 자신하는 겁니다.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우리 베드로같이 되지 맙시다로 끝나면 아주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성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적인 삶을 사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에서 14절을 봅시다. 게바가 베드로예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복권 받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회복을 다 받고 열심히 복음의 사도로 살다가 또 한 번 넘어져요. 이방인들과 같이 먹다가 그 당시에 유대 남자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이 장벽이 있었다고요. 터부시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온 정통 유대인들이 이제 온다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괜히 또 시비 걸리고 눈치가 보이는 거죠.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슬그머니 자리를 이제 피하는데 그걸 다른 유대인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우르르 거기에 바나바도 우르르.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복음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시험에 빠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한 거죠. 스캔들이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가 지금 선포하는 복음이랑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랑 안 맞다. 이런 거예요. 너 위선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넘어졌던 베드로처럼 넘어졌다가 회복했다가 또 넘어진 베드로처럼 행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한 주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 형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반복적인 죄악에 넘어져요. 괴로워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가 회복되면 또 기뻐하고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거 해결 안 되면 교회 다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이거 기도와 간구를 했는데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교회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못 나가겠음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좀 보고 같이 좀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아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동화 같은 결론은 뭐예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오래오래 주님을 받들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단히 복잡한 게 많이 얽혀있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의 골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참아내고 보통 일은 아니에요. 이 복잡한 것을 다 실타래 풀으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놀라워요. 본문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시인하는 것부터 복음적인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후에라도 우리의 부패함, 연약함, 끼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험받기도 하고 스스로 시험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은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약간 스타일이 구겨져도 은혜 붙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게바, 베드로 보세요. 이거 참 위신이 보통 무너진 게 아니네. 오늘부터 그만두겠습니다. 아니요. 그 자리에서 또 툭툭 털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넘어진 것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 너무 넘어졌던 사람 불고 늘어지지 않기로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신 것처럼. 역대하 18장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런 본문이 있어요. 아합은 이해가 돼요. 아합은 나쁜 왕이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뭐예요? 여호사밧은 선왕의 무리에 들어가잖아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정말 주만 바라보나이다 놀라운 기도를 한 사람이고 어떻게든 다윗을 좀 닮아가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두 왕이 사돈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연합해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같은 올무를 쓰는 거예요. 같은 멍에 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의 고백이 너무 정확해요. 스스로는 시험에 맞서고 시험에서 회복되고 시험을 선용할 능력도 의향도 없어서 사탄의 권세 아래 방치되어도 마땅한 것을 시인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죠. 아까 뒤에도 보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잘 살다가 넘어지고 또 잘 살다가 인구 개수하고 뭐 이래.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에 떨어지고 시험에 맞설 능력도 없고 의향도 없고 회복될 의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시험을 선용할 능력도 의향도 없고 이 능력도 의향도 없다는 거 우리 주기도문 초창기에 봤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능력도 없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예요. 시험에 빠져요? 그럼 일어나야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냥 이러고 싶어요. 지금 여호사밧은 누구의 강압도 없이 그냥 네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실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자에게 너무 큰 기대 걸지 마세요. 교육자한테도 너무 큰 기대 걸지 마세요. 사람은 다 거기에요. 이 주기도의 파트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지만은 인간론을 드러내는 것도 있어요. 사람에게선 선한 거 나올 거 없어요. 우리가 알던 가장 경건한 사람도 껐떡껐떡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 바라보는 생활이에요. 아, 저 사람도 넘어졌을 수 있구나. 넘어질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구나.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 보다가 사람한테 온전함 기대하다가 넘어지면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역대하 19장 2절 보세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선지자로부터 분명히 책망을 들어요. 이 정도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뭐 선지자라도 보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이 그래도 여호사밧을 징계하시는 것으로 보아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이런 거의 반복이에요. 어떤 분은 이러면서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럼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난 잘 못 느끼지만 서서히 주님을 서서히 닮아가고 그렇게 천성에 올라가고 그렇게 신앙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우리 인생이 성숙해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3, 24절 봅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사망의 몸, 이 공고한 사람,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더욱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매달려야 돼요.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이 모습 그대로 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너무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내가 염치가 있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 한숨이 있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가셔야 돼요. 안 그러고 주님 앞에 자존심 뻗대다가 좀 나아져서 오겠습니다. 이러면요. 아주 힘들어져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받아달라는 나는 누굽니까? 깨지고 터지고 피나고 넘어지고 스스로 집 나갔다가 정신 못 차려 돌아오고 100만 번 넘어져도 받아줄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인간의 잣대를 들이대고 바리새인과 같은 기준을 들이대면 은혜가 사라져요. 교회는 계속 성숙해야 되는 공동체지만 여전히 너른 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묻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며 육신을 정복하시고 사탄을 억제해 주시고
만사를 정하시고 은혜의 모든 수단들을 내려주시며 그것들에 복 주시고 우리를 살리사 깨어 이 수단들을 사용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맞아요. 이 은혜의 모든 수단들을 사용케 하셔서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기를 포기하지 말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7에서 10절을 봅시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이 꾸짖음 받는 맥락에서 전해진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근데 유다 왕 아사가 이번 전쟁에선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가 그를 책망합니다. 이걸 받으면 되는데 아사가 자존심을 부려요. 화를 내고 그를 가둡니다.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해요. 시험에 빠진 자는요, 겸손하기라도 해야 회복하는데 이걸 가지고 자존심을 세우면요,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가 있죠. 제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회복될 때까지는 제가 좀 떠나 있겠습니다 하는 것과 지금 이 본문 선견자에 대해 화를 내고 사람들을 학대한 아사의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나친 겸손은, 지나친 자존심의 내세움은 바로 교만과 이따하였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이라고. 이건 비굴한 게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험에 빠진 것을 고쳐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하는 것, 교만한 거고요. 또 그 손을 떠나 내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께 나옵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습니다. 그러나 드릴 것은 이 몸, 찢기고 터지고 피나고 시험받아 상한 이 몸입니다. 이 심령 받으소서. 이게 찬송가의 가사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 13절을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맞아요.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감당할 만한 것만 주셔요. 또 그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요. 그러니 주님을 기다리면서 제발 좀 멋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떨어져 나가지도 마시고 화내지도 마시고 이 모든 일이 신비로운 주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모르셔요? 이 터널 바깥에 큰 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20에서 21절 봅시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의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시험에서 피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와 약속 맺으신 분이세요. 피로 맺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라도, 넘어졌을 때라도, 힘든 와중에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이 짓거리를 하고 있지? 왜 내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지? 나도 내가 용납이 안 돼.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도저히 난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리고 이런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싫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떠나겠어요? 분통을 터뜨리겠어요?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마세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도찐 객진, 독인 객인, 그놈이 그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죽게 나아가 복권이 되었고, 한 사람은 그만 스스로에게 화를 내다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본 결과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머물러 계세요. 어떻게든 주님 곁을 지키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죽게 나아가세요.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세요. 지역교회에 속히 있으세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떠나지 마세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실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인치신 예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죽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